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서 3대째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 계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특별히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 줄 때는 꼭 빼놓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또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4번 등장하는데 이 4번의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금 이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인카운터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할 때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었어요.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이제 실제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 말고 여기서 이제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이제 베델의 하나님 만나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주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되어진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 그 직접적인 만남이 있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이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만남이 있기 전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누가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야. 내가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노력할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만나면서 야곱이 이제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는데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도 적이 있어요. 앞에 누가 적이 있습니까? 이제 떠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에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 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도 없어요. 노력해봤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헛수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그것이 헛수고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떠났는데 그 앞에 형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밤새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죠. 그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분이엘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해 만나면서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냐면 자기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늘 중심이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노력,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 힘의 근원인 허벅다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끊어지고 부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늘 노력하는 인생은 사실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분이엘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은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과 고난과 위기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늘 그냥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 부르세요.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아마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주중에 여러분과 이제 양육을 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시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실래요? 아니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응답은 짠! 네. 이겁니까? 대답.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죠. 우리 상황,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부르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각 사람 상황들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응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분이 아니고 전부를 원한다. 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경험도 했어. 직접적으로 체험도 했어. 막 뭔가 내 인생이 막 부서지는 경험도 했어.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에 100%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요 다 가지셔도 괜찮아요.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근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 한 부분 있죠. 어떤 사람은 한 10개 중에 하나? 또 어떤 사람은 10개 중에 2개?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거예요. 5%, 3%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드렸어.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거는 상관없어. 그건 다 하나님 가지세요. 누군가한테는 되게 소중한 건데 이 사람한테는 괜찮아. 하나님께 드려도 상관없어.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저걸 그렇게 집착을 하나 싶은데 그 하나에 이렇게 딱 자기만의 이렇게 성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건 내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져셔야 되는데 이건 안 돼요.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전부의 사랑이에요. 그 부분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고 싶은데 그 작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부의 사랑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이 전체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세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눈치 못 채게 이렇게 거긴 살짝 숨겨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가장 최고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데 이제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지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마지막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다시 막벨라 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힌 그 언약의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그 죽음, 그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하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계획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꿈을 꾸면서 그 비전 안에서 이 땅에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멋지게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35장의 본문인데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고 했냐. 35장의 말씀인데 그 34장에
이 35장에 대한 배경 말씀이 나와요. 그 34장을 좀 보면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분이엘의 체험 이후에 야곱이 이제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아주 부유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잘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34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제 12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외에 이제 딸 이름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나와요. 실제 딸이 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아들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때니까 그렇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딸의 이름이 나왔고 그 딸의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녀의 이름은 디나예요. 디나. 이름도 예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정착하고 있는 그 이제 지역이 있는데 그 디나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딸들을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이제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어디에 놀러 간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땅의 이제 족속 중에서 힘이 센 족속인데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디나를 이제 강간하여서 욕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디나를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디나가 이제 그 더럽혔다 함을 이제 야곱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지금 이제 종들하고 다 이제 목축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 잠잠하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아들과 딸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여기 유일하게 이 디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어요. 야곱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서 분노하고 당장 가서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그 오빠들,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제 들에서 이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들을 쫙 얘기합니다. 그때 다들 분노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히 분노하는 오빠들이 있었는데 시몬과 레위예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들인데 당연하죠. 자기 동생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몰과 그 족속들을 이제 속여요. 우리는 히브리인들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 족속들이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은 그럼 우리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그 아들이 그 추장이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몰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아프잖아요. 그래서 다 누워 있는데 그때 기습 공격을 해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물을 다 약탈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이제 종들로 이렇게 데려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족속 중심이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연합 동맹체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위 족속 또 다른 족속 뭐 족속들이 서로 이렇게 연대를 맺어가지고 누구 하나 공격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자기 그 연맹에 있는 공동체들이 다 힘을 합해서 그 공격한 적을 가서 복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누구보다도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가장 아꼈던 사랑하는 딸이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야곱이 가장 화가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그런 공동체들에서 복수가 오면은 그 일족이 다 완전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35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이전에도 자기가 머물던 곳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도망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때도 그렇게 도망하다가 하나님 만났고, 두 번째 만남도 도망하다 만났고. 근데 지금 역시도 인생에 지금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 이제 베냐민만 아직 안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명의 아들과 또 딸들, 또 큰 이제 재산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모든 가족들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 상관없이 여러분 각자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그냥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기 보면 이제 2절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외에 그런 이방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 세상의 문화가 그 가정 안에 틈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나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까? 세상에 친구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섞여 있을 때 그 섞여 있는 어떤 요소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신 삶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욕심쟁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섞여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여기 이방 신상,
라반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그 분이엘 체험 그 직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드라빔을 숨겼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을 숨겨서 그걸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라도 가져온 것이 있으면은 그 돌려보내겠다고 그걸 죽여버리겠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여러분 그런 이방 신상들이 그 가정 안에 어딘가 이렇게 침투해서 깊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잖아요. 정체성이잖아요. 어떤 옷을 입는가가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우상 덩어리들, 귀걸이들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니까 묻었다는 거 보니까 장사 지낸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고 그 이전에 세상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들이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수, 이 연맹체가 이들을 죽이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가로막는 어떤 것들,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위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역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세요.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받은 그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의 정체성은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겁한 자, 협작꾼, 속이는 자라고 야곱을 그렇게 부를지라도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과 섞여서
그 문화 안에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너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과 섞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주 끔찍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정체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를 정결케 하시면서 그를 구출해 내시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콜링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가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사건 첫 번째 아들들 12명이 있어도요. 딸 하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 가장 아끼는 그 딸인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과 섞여 있는 이 디나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 이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굴까요? 그 4명의 아내들 중에서 누구죠?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죠. 라헬. 근데 라헬이요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베냐민을 이렇게 출생하다 죽습니다. 계속 잃어버려요. 또 르우벤을 잃어버립니다. 르우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게 됩니다. 르우벤은 가장 첫째잖아요. 첫째는 또 가장 사랑하잖아요. 사실 첫째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첫째를 또 잃어버려요. 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또 아버지 이삭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 8절에 보면은 35장 8절에도 그 사건 그 한가운데 있어요. 여기 8절에 보시면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종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넣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을 실질적으로 길러줬던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낳아줬고 길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유모들이 실제적으로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드보라는 엄마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존재 또는 어떤 물건,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관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밀어 넣으시면서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망밖에 안 나와요. 이 상황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장 소중한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요, 그냥 가장 슬프고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져가실까요? 하나님 왜 가져가실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근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상황에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은 때로는 주시기 위해서 취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흔하게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순결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그렇게 우리 것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물타리를 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취하시고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셔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 인생에 슬픔이 찾아오고 도저히 하나님께 원망밖에 안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울타리 치고 있는 어떤 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내 인생에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계획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의 그 아픔들을 좀 이렇게 열어드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녹화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조금 강도가 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부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방해가 될 때 하나님은 아프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이렇게 건드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이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끝까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